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회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말이 바로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서기관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희한하게 그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치료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서기관과 달리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머리로 받아들여서 그 말을 전하는 율법학자 바로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은 율법의 진짜 의미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해질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위로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도, 안드레도, 나다니엘도, 그리고 여인들도, 그리고 세리들도, 특별히 죄인들과 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뉘우치며 치료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였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마음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회당에 숨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 소리치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영적인 반응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위생적으로 불결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불결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로 의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이 있거나 불결한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기간, 그러니까 회당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더러운 귀신이 그 자리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면 더러운 귀신이 있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결해야 됩니다. 예배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 모양새는 깨끗합니다. 머리는 깔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11조도 잘 냅니다. 헌금도 잘 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간질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자기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처럼 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제가 있거나 분재가 있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더 간절히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불견한 사람은 예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신 그 순간에 더러운 귀신이 그 자리에 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안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 더러움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불결함 때문에 부정한 상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인지는 그 말만 들어봐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시고 떠나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라고 외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나 가만히 있는 나를 괴롭히러 이상에 오셨습니까? 왜 해당 등에 오신 것을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당신은 누구라고요? 거룩한 자인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과 거룩한 예수님은 완전히 상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 예배 장소에 더러운 귀신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추시니 더러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오히려 더러운 귀신이 그 빛을 보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예수님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영적인 불견함과 다르게 거룩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 귀신을 어떻게 했느냐?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지 못하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25절이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라는 얘기는 입을 다물어라, 조용히 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누굴 얘기하는 것,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누구의 영광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더러운 귀신의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주의 말씀을 전하거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무엇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내어 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의 전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막아버리고 그 마음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귀신이 그 귀를 막으시니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이 사라져버리고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니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하여 그 귀신이 나가는데 격렬 일으켜 나갔다고 말합니다. 격렬은 육신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지배하고 육신으로 하여금 포악하고 난폭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탐욕을 품었던 그 육신을 제압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는 귀신의 모습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더러운 영인 귀신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기를 이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교훈과 다른 게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이라 권위가 있더라. 그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도대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타나며 그 권위에 있는 이 교훈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것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함께 우리는 누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의 자에게 하나님의 자들은 권세를 있다고 말했는데 바로 권위 있는 자로서
주의 일들을 멋있게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의 권세와 권위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위는 주어지는 자격이요, 거기서 나오는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타당하고 정당하게 인정되는 강력한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말씀하는 대로 뭐 하느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말의 권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어떤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터디 그룹이 생겨가지고 이것은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야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분명히 이것을 생각한 거야, 이 책의 의도는 이것에 있어 라고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상대편에서 아니야, 이 책은 이런 생각에서 했을 거야, 이런 것이 이 저자의 의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책을 쓴 저자가 바로 그 저자인 철학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제가 이런 의도로 썼습니다, 이 책은 내가 이런 생각으로 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권위가 큽니까? 누구의 말이 더 올라가 있습니까?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토론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자인 그 사람의 이야기가 더 큰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높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끊임없이 토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 말의 권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구의 것을 말하느냐? 자기의 것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랑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는 권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본인이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아무리 성경을 파고 아무리 암송하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율법학자 아무리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권위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그만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권위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들이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말에는 무엇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권위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권위는 왜 바닥을 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또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 바로 예수님과 달리 말의 권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말의 권위를 세우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합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 약속을 잘 지켜야 말의 권위가 생긴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말의 권위가 생긴답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말의 권위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믿을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말을 어떻게 신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씀에 약속을 지킨다고 시작하면 그 약속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반드시 그렇게 되더라 한다고 한다면 그 말에는 뭘 갖느냐?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을 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말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 말은 한 귀로 딴 귀로 내다도 될 만큼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말에는 약속에 이루어지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말씀에 뭐가 있는 분이냐? 권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바람과 풍랑도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에는 뭐 하느냐?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에 대한 모든 예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약에서 응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도 성경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여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약속이 지켜져야 말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자신의 의를 얘기했지만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야지 거짓되면 말의 권위가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옛 유아 중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늑대가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왔더니 늑대가 없습니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심심할 때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니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웃으면서 그냥 심심해서 했습니다 라고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되자 사람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소년이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얘기합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정말 와주십시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은 말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팥으로 뭘 한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콩으로 뭘 쓴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의 거짓말은 그 사람의 말의 권위를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보이기에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서기관들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의 말의 권위가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졌는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자기 자랑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 오히려 말하냐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해야지 자기 자랑하지 말라. 혹시 자랑할 일이 있다면 누가 자랑해줘야지. 자기가 자랑하면 안 되고 다른 누군가가 자랑해줘야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 자랑에 머물러 있거나 자기 자랑에 심취해서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랑은 어찌 보면 자기의 말의 권위를 더욱 떨어지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자랑할 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의 자랑은 다 무너집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자랑은 영원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은 언제나 등장합니다. 기록은 언제나 깨집니다. 겉사람은 언제나 부패합니다. 혹시나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후패일 뿐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영원한 줄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압니다. 바리새인들은 골목골목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아느냐고 말합니다. 나는 11조를 잘 낸다고 말합니다. 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저는 저 과부와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기도와 그의 모든 것은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말의 권위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일을 자랑해 바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면 그 사람을 위로받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말의 권위를 잃은 그를 향하여 비양랑거리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권위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세상이 비난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자기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서기관들 그 당시 있던 서기관들의 권위가 다른 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의 위력과 말의 권위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의 권위를 세상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서기관들과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있는지를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단지 사람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비교되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 권위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영적인 권위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영적인 세력을 향해서도 능력을 갖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회당장에 더러운 귀신이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예배를 방해해서 소리 질렀던 더러운 귀신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 회당에 그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회당에 아마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말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계속 앉아서 뭐 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이간질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얘기할 겁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말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일은 뭐라고요?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에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될까요?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귀신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가서 더러운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을 위해서 선포되어졌지만은 귀신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 드러난 겁니다. 만약에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회당에 출입 금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예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버젓이 앉아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지를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 권위가 나타나자 그 마음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견디지 못해 소리 지르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당에서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그동안 전했던 사람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무엇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영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영적 권위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냥 보고 웃을 정도로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며 대답할 정도로 그들이 비양난하여 조롱하는 그 자리에 귀신들이 있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없으니 예수님과 달리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할 때는 사람들의 말이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권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느끼고 회개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영적 권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을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말이 옳고 그름은 전했을 겁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됩니다. 11조도 내야 됩니다. 주의 성소를 잘해야 됩니다. 그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런 그 의미를 제대로 깊이 있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만 들어도 그것이 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그거 죄래서 정죄받기 위해서 정죄당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받고 그 영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설명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 마음을 알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먼저 섬기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늠한 열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것은 영적인 파워는 바로 사랑과 거룩함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기관들은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알 턱이 없습니다. 왜 세리와 왜 가부들과 같이 어울리느냐, 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왜 저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느냐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세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율법은 죄인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권위가 무너진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권위가 무너질 때 두 가지 얘기가 하는데, 첫 번째는 한국 교회에 뭐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과 거룩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과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똑같아지면 교회는 존재 목적이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교회는 주님이 토하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을 때 정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위로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그걸 알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있답니다. 당신들 잘못했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무너질 거라고 말합니다.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샬롬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지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너희 죄를 청산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서기관,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여 그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3장 29절에 34절입니다. 와 있으니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성경 말합니다.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 예레미야를 괴롭혔습니다. 에스겔을 괴롭혔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양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누구 일이라? 조상들의 일입니다. 만약 내가 그때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런 일을 안 했을 겁니다.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조상들의 죄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많은 주의 종들을 죽인 데 앞장섰던 조상들처럼 결국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권위는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더러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모든 메시지는 더러운 귀신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 되고, 오히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악한 귀신의 음성을 내어 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봤을 때 부족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없나요? 문제 있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면 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님이 보이신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판단하라고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신 이유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줄 알아야지, 그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 귀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빛이 임하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에도 악한 귀신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룩함이 있고, 거룩함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위, 그 권위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믿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임했다는 것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영향력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믿는 자에게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도 높은 권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새로워지며, 그 말씀의 권위를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이죠.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무엇이 주었다? 권위, 바로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그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틀립니다. 세상에서는 이 권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향력을 얘기할 때 영향력이 클수록 그 권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죠.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민을 통해서 권위를 갖습니다.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그 대통령이 뽑혔을 때는 국민들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사람이 되었을 때 권위를 갖습니다. 연예인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공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인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물건을 팔 때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아 물건을 삽니다. 나라도 영향력이 클수록 그 권위와 권력은 세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무슨 기준이라고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권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에 대한 얘기를 잘 말씀하신 것이 어디냐?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이르러라 성경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뭐가 권위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능력이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것 권위가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종도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다면 그 주의 종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권위입니다. 세상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비춰서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영향력이 있을수록 권위가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권세요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여 살아야 사람이 진정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숫자, 환경, 물질, 세상적인 것, 그것을 통해서 권위를 정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재직들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지역장님들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성도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 세우시는 그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순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은 뭘 갖느냐? 권위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만약에 사람의 숫자란다면 그 권위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절대적인 영향을 가진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의 영향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때는 세상이 뭐합니까? 그를 비난합니다. 그를 조롱합니다.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건 뭘로 얘기냐?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았기 때문이라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빛이 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다고 말합니다. 권위를 높이시사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것이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주의 말씀이 하신 것 외에는 하지 않았더라. 주의 말씀이 전하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고 일하시느냐? 권위를 주고 행하십니다. 여성교회에게는 여성교회의 권위를 주고 행합니다. 남성교회는 남성교회의 권위를 주고 행합니다. 성가대는 성가대의 권위를 주고 행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권위를 가지고 행할 때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요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그 권위는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에서의 권위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권위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바벨 왕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잘해서 권위가 세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총명이 떨어져 나가고 그가 다시 총명이 돌아왔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권력을 주지 아니하면 내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내가 너에게 잠시 주었을 뿐이라. 누가 세운 거라고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지 않으면 권위로 설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 이만한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권위와 권세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네가 나를 잡는다고 절대로 나를 잡거나 십자가에 풀 능력은 너에게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가 바로 순종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권위 그것은 절대적인 주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회당장에서 예수님이 가리키는 세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건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권위는 하늘에서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진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세상에는 구별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권위는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으냐? 그러면 뭐가 되라고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에선 실패하게 보여도 하나님 나라엔 큰 권위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볼 때 예수님께 미친 사람,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바울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권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끼친 착하고 충성된 우리 은빛교회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